3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하면 그 조난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 보는 데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읽을 때 이제 여러분 자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 수준에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막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절에 빠져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마치 조난을 당해가지고 그 안에 막 헤매고 있는 것 똑같은 게 돌고 돌고 또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거기가 보여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지만은 저라고 그게 안 빠질 수 없잖아요.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에 빠져서 그러지 하나에. 하나에 빠져서 자기의 교리를 만들고 거기서 진리 아닌 진리를 만들어내서 교리화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주가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한 절에 매달려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거기만 매달려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성경 전체의 큰 틀을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지 한 절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오늘 본문의 그 1장 3절도 똑같아요. 이 본문이 해석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본문이에요. 다양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이 해석을 해 놓았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의 해석들을 다 보고 저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하는데 다양한 해석서들, 다양한 논문들, 다양한 또 책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동원해서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을 보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해석이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말은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본문의 해석이 까다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크게 틀로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오늘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했을 때 그 빛이라고 하는 쪽을 많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지난 제가 그 주일날 아마 이 부분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 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맞지요? 맞잖아요. 이게 맞긴 하잖아요.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창조되는 것이 돼요. 빛과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되면 못하고요. 그래서 지난 그 주일 오후 때 아마 이런 공부했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공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다란다 설명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빛과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동격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 빛이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요.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예수는 말씀, 예수는 빛
이게 동격 또는 동료, 니꼬르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이 1장 3절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영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빛과 또는 영이라는 관점을 볼까요? 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 속에 이 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 빛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갇히게 된다고요. 갇히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빛 속에 하나님이 갇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이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얘기죠. 틀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맞긴 맞지만 그러나 갇힐 수 없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보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1장 3절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했을 때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고.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나 기타 성경에 제가 오늘 좀 대드리겠는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것에서 빛 예수 그리스도, 빛 말씀, 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에요. 또 빛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빛 속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갇힐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광명체도 똑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은유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일부가 들어있는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무병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어떤 지성과 이성의 수준으로는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다고 한다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만큼인 거예요. 제가 우리 자양동에서 목회할 때 지금 목사님 되셔서 제가 좀 이렇게 신학할 때 후배니까 아마 이런 설교 때 좀 제가 인용을 하면 했을 거예요. 이러면 기억나시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때는 아마 지금은 제가 우리 교역자 회의를 별로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역자 회의를 했었어요. 전도사님들 4분 계셨잖아요.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항상 이제 한 달에 관해서 한 달 어떻게 가냐, 그리고 교회가 가고 있으니 이렇게 가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몽골이 선교사로 가셨다가 암이 걸려서 지금 우리나라 들어오셨다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정말 후배고 아끼는 마음으로 잘 했더니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감정 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였냐면 그분은 이제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그분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방언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은사 중심의 아이들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게 계속 눈에 거슬렸다고요. 어떤 당장 보게 되면 굉장히 신성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꼭 골방에 들어가서 또 본인도 꼭 골방에 있어요. 이게 좋은 얘기죠. 그거는 좋은 얘기지만 은사에 치중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몇 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 얘기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워낙 좀 지나치고 또 성도들도 막 그런 은사가 있는 어떤 뭐가 좀 좀 막치가 뭐가 좀 보여지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혹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 회의 때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목회가 뭐죠? 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신학생에게 그래도 좀 우리 신대원 다니면 꽤나 한다 하잖아요. 지금 다 실력 있고 다 메수스라고 뭐 꽤 되면 10수 막 14수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니까 목회가 뭐예요? 물으면 이거 굉장히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요지를 알잖아요. 왜 내가 질문했는지를
왜 머리는 똑똑하니까 질문 요지를 하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좀 흰홀해졌죠. 그래서 전사님 목회가 뭐죠? 이제 제가 말투가 이렇게 나갔겠죠. 그러니까 전사님 막 당황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전사님, 목회는 모래알 붙잡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은사는 말씀의 일부분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전사님 목회를 말씀 붙잡지 않냐고 은사를 붙잡고 목회하세요.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바르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 바르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은사 중심 목회하지 말고 모래알 붙잡고 하지 말아라. 모래알은 치워지면 끝난다. 은사는 하나님 주실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병이 있는 분들이 제가 손을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죠. 안 나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안 낫게 하면 안 난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분은 모든 목회의 핵심이 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양실 불러다 놓고 전사님들 있는 가운데 물었어요.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당황을 해서 한참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어떤 적막감이라고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모래알 붙잡지 마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마음에 이게 남아있었던 모양이죠. 바르게 가르쳤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우리 사람이 습성이라고 하니까 좀 기질이라 할까, 나쁜 죄성이 언젠가 전화를 제가 이렇게 아프다 해서 그쪽에, 저 부산 쪽에 가까운 그런 장거리 전화잖아요. 그 수혜 전화인데 했더니 사모님 사모님 바꿔주셨는데 이렇게 아프셔 돌아오셨다면서요.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때만 굉장히 투명스러워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다 싶었는데 언젠가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 한 달 이내에 될 시간인데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깡말르게 상태에서 아픈 부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그 휴게소에서 만났어요. 제가 봤어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과 영이라는 관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어떤 표현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의 뭐랄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이라 본다면 그 속에 모래알마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는 되죠. 무슨 얘기? 이해는 되지만 영 속에 하나님이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사 중심의 목회나 그런 쪽에 하는 분들이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해 보지만 심요막측하잖아요.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고 하면 할수록 제가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런 맞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모르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성경을 모르구나. 이렇게 성경을 모르겠다 한 말이 나오게 됐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병광대하시고 이 광활한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찾아낸다고 하는 자체가 마치 어떤 모래알을 찾아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구슬을 깨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요막측한 것과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다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모르게 돼요. 이런 모른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공부하고 여러분의 말씀 드려야 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여러분을 매달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말씀 안 들려요. 저도 똑같고.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요.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제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신학자들 좀 구약학 신약학에 우리나라에 정말 성경에 관해서 권위자다
하는 분들이 10년 동안 제가 판 사람이에요. 10년 동안을. 그분들의 강의 한자 한자를 제가 다 적었어요. 하나하나를. 글자나 토시 하나 어떤 빼지 않고 제가 지금 그 자료 그대로 지금 다 있어요, 집에. 집에 다 있다고, 그 자료가. 그래서 우리 방에 가보면 이런 자료들이 쫙 쌓여있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쫙 있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들 강의를 듣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메모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10년 동안 공부했다는 말은 정말 권위자 중에 권위자들을 선별해서 왜냐하면 그런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석학들과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신학의 권위자라고 하는 모든 분들의 논문과 강의와 그들의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하고 강의를 듣고 다 메모를 한 거예요.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제가 어떤 분들의 제가 공부한 게 도움이 되거나 또 제가 성경을 배웠던 또 알고 깨달았던 그것과 또 제가 연구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더 성경을 열어본 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가 찾아봐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제가 접목을 시키고 거기 안에 그분들의 좀 이렇게 엇나간 부분이 있으면 발견해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잘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똑같고요. 저도 우리나라 내노라는 모든 분들의 석학들의 강의를 다 섭렵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적고 10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으니까 분별력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강의를 들어도 저건 틀렸다, 맞다, 저건 조금 엇나갔네 라고 하는 것들이 쫙쫙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그분들이 본 부분들을 제가 여러 서를 봐요.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해석이 조금 묘하다, 잘못됐다 하면 제가 그걸 수정해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어떤 강의를 듣게 되면 그 강의를 제가 일일이 다 적어요. 지금도 적고 있다고. 적는데 적되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들만 적지는 않아요.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제 해석상으로 다시 적어내요. 틀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를 간추려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제가 소화하고 다시 저에게 그동안 공부한 내용과 또 제가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상당하게 신빙성 있죠. 그렇다더라도 제가 100%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맞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성의 한계가 있고 신학이 열린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벽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요. 부단히. 저를 쳐서.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공부할 때에 저를 치는 거잖아요. 저를 치지 않으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공부했단 말이죠. 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들의 강의가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놓고 여러분들을 딱 죽여야 말씀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공부를 들어가겠는데 오늘 이 빈 문제는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학자 목회자들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면 그런 생각에서 좀 이렇게 빛과 예수님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상태잖아요. 이런 말씀 여러분 안 들었다고 한다면 해석이 맞아요. 그래서 글에 풀어나가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쫙 풀려가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 1절의 그 태초이라는 말 자체가 천지창조의 출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아르케란 말이에요. 아르케. 다시 설명하면 시간 전 얘기, 시간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 물질이 생기기 전, 시간이 생긴 것과 동시에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과 시간이 생기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게 태초예요. 그때 하나님과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한 분으로 계셨던 세 분이 계셔도 관계없이 어떻든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빛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 안에 예수를 가다 버린 거죠. 빛 안에 예수를 가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이해되지만은 빛 속에 예수님 갇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 다양하게 빛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유적으로.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빛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그 안에 갇힐 수가 없고 설령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 이게 네 거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똑같이 동률,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두를 만든 근원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한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 안에 가두거나 또는 말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해하실 것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속에 갇혀서는 안 돼요. 안 되고 또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천지창조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신학을 빌려왔는데 신학에서 정의하는 빛이라는 개념이 6가지가 있어요. 넷째 날 창조되는 태양과는 구별되는 에너지원이다. 이게 첫 번째 신학에서 정의하는 빛이에요. 4일째 창조되는 태양과는 구별되는 에너지원. 그럼 두 번째는 영적인 빛으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으로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다.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거울이라고 합시다. 이게 거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거울 속에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실체는 여기 있지만 실체를 드러내는 어떤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구별시발이라 좀 어려운 말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매우 아름답게 어떤 꾸며진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좀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빛은 만물의 생성의 근원이다. 이거는 뭐 세 번째 날에 채소 같은 거 이것도 있었던 그것과 설명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빛, 즉 무질서 상태를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빛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의 무질서를 질서 상태로 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빛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빛이 있으라는 빛이 발행하라 또는 빛이 되라는 의미에서 결국 에너지로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료에 잠재되어 있다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에 있다. 다시 설명은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천지 창조 전에 빛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빛으로서 하나님 존재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 그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 달, 별이 존재하냐 이 말이죠. 존재한다. 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양분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출발하겠는데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창조주의 빛이라는 말은 그 말이 어떤 빛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 예를 들면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하나님 대면하고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어땠다고요?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40자리 있는 동안에 모세의 이 얼굴이 빛을 조명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난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쳐다를 못 본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전의 상태는 빛과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상태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물도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물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21장 이런 데 보면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이 흘러내려오므로 달마다 과실이 맺히게 되고 그랬다. 그러니까 달마다 과실이 필요한 것들이 열린단 말이죠. 물이 필요 없다고요. 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동시에 물건이 어떻든 이 세상에 물질이 생겨난 것들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당연히 없어지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요. 원래 전 상태 에너지원으로 돌아가 본다고요. 여러분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그 질량막 열을 발생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비록 사라지지만 어딘가 열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과거에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사람을 우리 믿는 사람 죽으면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아마 이 시간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20년 전 멀리 갔는데 10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죽게 되면 화장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했어요. 화장 안 했다고요. 왜 안 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게 되면 부활을 못 한다고요. 우리가. 부활을 못 한다. 이거는 과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록 불에 태워져 없어지고 뼈가 나와서 날아가겠지만은 어딘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래서 큰 고기 와서 사람을 먹어버렸다. 그럼 다 소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활 못 하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그 뭔가가 존재한다 이거죠. 우리가 땅으로 올라오면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먼지에 불과한 그들이기 때문에 먼지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화장이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물론 이제 지금도 좀 잘 사는 사람은 화장 잘 안 하죠. 땅에 매장을 하게 하는데 매장 하나 화장을 할 의미는 없다고요. 화장해도 되고 매장해도 관계없다고요. 그것은 어떤 가정의 환경과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식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여러분 매장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어떤 자연을 훼손한다, 땅을 많이 잠식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건 관계없다고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뚜껑을 못질하지 않는 상태로 놔두다 그랬죠. 그런 예수님 오시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되면 이렇게 쪄서 뼈만 거두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쪄버려서 그런 것들. 어떻든 그런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렇든 저렇든 별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들어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창세 전에 계획하시 목적하셨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 또 이 시간 속에 들어왔던 모든 물질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하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둠 자체가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랬던 그 빛.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되 또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다시 설명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지금 복수 단수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개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지만은 이것을 제가 전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단수나 복수로 보아도 복수를 또 단수로 보아도 단수를 복수로 보아도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한 분,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본다면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아까 제가 산을 올라서 조난에 당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럼 1장 3절을 해석해 갈 때에 복수 단수는 단수다.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그럼 단수는 엘로이 하나님.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개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 문맥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신약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시는 다 참여하셨다고 돼 있고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말씀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러면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문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의미를 두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곳에 매달리지 말아라. 어떤 한 곳에 매달려서 그렇게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이 부분이 조금 문법적으로는 복수 단수의 단수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떠냐 이거예요. 관계없다 이거죠.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이니까. 그 한 하나님, 그분이 세 분은 나라된 뒤 한 분은 나란히 관계없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꼭 우리는 찢어서 나눠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세 분이 함께 한 분으로 됐으면 어떠냐 이거죠. 관계없다 이거죠. 왜? 그 부분이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복수 단수, 단수라고요. 단수. 그러나 신약의 말씀을 끌어와야 해서 성경이 하나 일맥하게 딱 연결돼야 되는데 그럼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연결 안 되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기 안에 단수로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 성부, 성자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걸 보면 어떻겠냐 이거죠.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이해되셨죠? 분명히 문법은 안 맞아요. 우리 그 요한 1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1장 5절. 네, 같이 시작. 요한 1서 1장 5절. 시작. 네, 하나님은 빛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실까요? 예, 21장 23절 시작. 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새하늘 같이 땅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어린 양의 등불이 되셨다. 그 다음에 5절 보시죠. 21장 5절.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예, 이해되셨죠? 요한계시로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또 어린 양 자체가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신다. 그러면 등불은 어린 양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드러난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보면 1장 3절이 안 되냐 이거죠. 1장 3절 빛이 있어라 했었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세 번째 창조가 떨어져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세 번째 창조가 안 맞아버려요. 셋째 날 창조에 씨 맺는 채소가 나왔죠. 근데 씨 맺는 채소가 나왔는데 아무런 빛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넷째 날에 해달 별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둠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자식이에요? 지금 빛의 자식이에요? 성경적으로. 빛의 자식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이해하거나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질서의 상태, 혼돈 공허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리되셨죠? 자, 해석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다 되셨죠? 자, 저쪽 뒤에 동네 다 되셨죠?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 그렇게 정리해야 성경 전체가 일맥상통하고 무리 없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세 번째 창조와 또 우리의 어둠과 빛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100%는 아닐지 몰라도 현재 제 지성과 제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 시작. 그 중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해석되죠? 네. 그러니까 그 아들 되신 빛,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 자, 우리 전번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아마 지금 계속해서 그 점 공부를 할 건데, 우리는 가시 또는 가시인데 길가에 떨어진 그런 밭과 같고 가시 덤불과 같고 돌짝밭의 상태다. 그게 우리다. 그래, 그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거룩한 씨가 우리를 뚫고 들어왔다. 빛이니까. 뚫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뿌려놓으니까 열매가 자랐다. 그 구체적으로 나뉘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 시작.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정리되죠? 예수님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이 지금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시죠. 예, 요한복음 9장 5절.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삼위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뭐랄까 비춰지는 어떤 모습, 그렇게 빛적인 측면, 그렇게 좀 보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 1장 그 세 번째 창조에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자라게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다음 빛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빛은 넷째 날도 창조가 되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신 것은
넷째 날 빛을 통해서 또는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해를 보면서 그 빛을 이해하도록 한 거예요. 그 빛을 태양을 보지 않고 이해를 못 하잖아 우리가. 이해되셨죠? 이걸 보니까 그렇겠네 라고 이해가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넷째 날 공부하겠지만은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각성해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태양아 있으라. 빛 또는 별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했던 그 상태 그대로 1mm 오차가 없이 그대로 있다고요. 물론 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물러난 부분이 있고 정지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물러난 것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수천 년 흘렀지만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좀 제대로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실로암 목가의 소경된 자 그 말씀 아시죠? 그 실로암이란 뜻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로암이란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됐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된 자를 이렇게 고쳐주었잖아요. 바로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 낫는 거예요. 눈을 씻었을 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우면서 영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면 돼요. 크게 그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십자가 이 얘기를 보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1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배웠죠. 이거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2년째 되는 날에 발행하죠. 이렇게 행진하죠. 그 행진하게 될 때 한 가지 뭘 했냐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했죠. 다 계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족, 지파에 따라서 사람의 숫자를 세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과 깃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의 깃발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 사단의 깃발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설명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몇 명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타락한 족보고 사단의 족보냐,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누차 설교를 많이 했던 내용처럼 여러분들은 알곡신자가 돼야 돼요. 알곡신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지금 저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꼭 또 그 뒤에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출발할 때 예수님 많이 따랐어, 안 따랐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우리 13장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아마 이 시간 아니면 또 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뭐. 예, 1절에서 2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출발한다. 큰 무리가 보였다. 큰 무리가. 여러분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큰 무리가 모일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오늘 성경의 근거를 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생명을 걸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 일은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되고, 지금 오늘 그 부모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게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빛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셋째 날에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는 그 빛,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지 말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씨 맺는 채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채소, 우리가 먹는 채소들이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근원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뭐 첫째 날 뭐냐, 둘째 날 뭐냐,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만드셨다. 우리 전번에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공부했으니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겠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찔레와 가시가 되었다, 그래 됐었죠. 찔레와 가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아버린다. 그것도 찔레와 가시와 같은 건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소와 양을 통해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그런 걸 설명하고 있고, 말라기서도 이 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도 잘 되어 있고, 시편 97편 11절에서도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정리하시죠. 그냥 제가 좀 넘어가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2장에 그 땅, 출발하죠. 그 지구라고 하는 걸 출발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2절에 그리고, 1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출발하면서 그리고에 출발한다고 그랬죠. 제가 일전에 설명했었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부분이 그리고 출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와우 개성적 용법이라고, 앞에 결과를 연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상태, 앞에 결과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주인이야 해놓고 첫째 날에 그냥 딱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고 뜸을 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동시다발적이라 할까요? 그냥 표현상 첫째 날에 1절이 포함되지 안 되는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와우 같은 계속 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의 절로 봐서 하나님이 나는 주인이야 해놓고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1장의 첫 번째 날이 하나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아마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아마도 좀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빛을 통해서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 정리를 해야 돼요. 질서가 뭐냐?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게 질서예요. 우리가 신호등 지키는 이것도 질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게 질서.
무질서는 뭐냐? 그게 깨어진 상태.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보다도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죠, 성경에. 그런 것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질서 상태가 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틀놓는 사실이죠. 맞아 떨린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 십자가를 지고 납작 엎드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주 만물과 자연의 법칙이 누구에게 순응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순응한다.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지금까지 1mm 오차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태양이. 여러분 태양이 만일에 좀 움직여버리면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임 집사님 아실 텐데 우리 공기와 질소의 비가 어느 정도 되죠? 공기, 산소와 질소 비.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적적인 얘기인데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요. 땅과 바다도 똑같지만 이 공기 속의 산소와 질소의 비가요. 나중에 더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할 건데 정확하게 떨어져요. 물론 뭐 자릿수가 있다 하면 조금 달라지지만 크게 얘기하면 그냥 20대 80 정도. 질소, 산소. 여러분 산소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20%. 물론 정확하게 20.9%. 20%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소가 80%. 이거는 물론 78.1%에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99% 되나요? 그렇게 되고 1% 속에 일산화탄소, 질소, 그 다음에 뭐 아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냥 그다 띄워버리고 20대 80. 이게 깨지면 여러분 죽어요. 산소가 좀만 높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비율이 좀 높아진다. 타버려요, 타버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불로 우리를 태운다는 말이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맘먹으면요, 이 산소와 질소 농도만 좀만 바꿔버리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이게 폭발해버려, 지구가. 그럼 질소가 많아지면요? 질소가 많아지면 이게 몸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여러분 몸을 우리가 지금 전혀 못 느끼는데 압력 있죠? 여러분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이게 가볍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높이 떨어지면 이게 무겁고 아프죠. 우리 몸을요, 여러분 몸을 이 공기 압력이 14톤에 16톤을 누르고 있어요. 14톤 트럭이 누르고 있다니까, 여러분을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신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신비한 거라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 지구의 산소가 20대 80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서 농도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좀 바뀌면요, 여러분 다 죽어버린다니까, 다 죽어. 빨리 늙어버리고, 산소가 조금 더 오면 빨리는 안 죽겠죠. 그러면 속도가 빠릿빠릿 해가지고, 그래서 100살 살 것을 10년 살다 죽어버린다니까. 그게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이 대단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산소와 질소의 농도를 하나님 그대로 좀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동물들과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스 활동을 하잖아요. 밥을 먹고 이러면 가스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지금 70억 정도의 인구가 계속 이 가스를 배출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동물과 합치면 가스 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와 질소의 농도를 똑같이 만들어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사람 병 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 지금 산소와 질소의 농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바다와 땅에 이 비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요. 바다와 땅에 그것도 70대 30 정도로 정확하게 떨어져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좀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빛이 있으라 했을 그 당시에 그 빛은 여러분을 좀 살게 하는 빛. 여러분을. 지금 나를 존재하는 빛. 내가 지금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 지금 오곡백과 자라게 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곡물이 자라고 뭐가 자란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이 그 자연을 주관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그렇게 혜택하잖아요. 물론 태양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사용하시지만은 근원적으로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곳곳에 나왔잖아요. 메뚜기 재앙들, 그 다음에 뭐 황충과 늑과 모든 깐부기들, 그것도 먹어버리잖아요. 그 다 성경에 맞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잘 섬기시고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높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